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영원한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어려움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헤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경가를 부르세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치는 그새 주를 지고 더 부르세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나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좋은 것으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예배를 위해서 이 전도의 회장 최영애 권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전국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전국 교회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약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려 지명하시고 여전도의 해운으로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주님, 마지막 이 시대의 주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 기쁨으로 충성하며 감사하며 사명감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의 고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세계 열방과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천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우신 피택받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김태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전도의 회장 김정숙 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임원들의 찬양과 합주잔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풍양제일교회 섬기시는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풍양에서 왔니들. 예,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영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예천이라는 지역은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치아가 좀 안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3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2의 도시인 부산 지역 정도 되겠습니다. 이 수라바야 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4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에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50대 중반 들어서는데 아주 어리죠. 인도네시아 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계속 유산이 되고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 또 여러 가지 힘듦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생기면 계류 유산이라 그럽니까? 계속 유산이 되니까 현지 병원에서도 계류 유산은 안에 있는 그 여성 그 자궁이라 그럽니까?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는 아주 힘든 수술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고 수술 받을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고 한국 병원하고 다르게 여기는 무슨 의사들이 짓을 하는지 그 유산하고 병원만 다녀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3-4번 정도 유산을 하고 나니까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큰 아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를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낳아야 되나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놓고 담임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담임 자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장성교회 파송을 받아갖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장성교회로 다시 들어가려니 부목사 티오가 있는 부목사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부목사라도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부목사 이렇게 임지 자리를 찾는 가운데 예천교회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다른 교회 부목사 구합니다, 청빙합니다는 그런 눈에 별로 안 들어오던데 어때 그렇게 예천교회가 들어왔는지요. 그런데 예천교회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예천교회 청빙 부목사 구한다는데 써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조금 참아봐라 조금 견뎌봐라. 그런데 말이야 그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님이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부목사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고 할렐루야. 아유, 예천교회 우리 여전도의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해도 눈치를 못 채는데 아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요 마음이 혹했다니까요. 아, 예천교회 부목으로 한번 가볼까? 예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등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 써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포항 장성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연락이 포항 중앙교회 자리가 부목 자리가 났으니 딴 데 가지 말고 포항 중앙교회 부목사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항 중앙교회에 부목사 3명을 뽑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이력서가 무려 160통이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 5명을 추려서 5명을 뽑고 그 중에 설교를 시켜서 3명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중에 5번째가 되면 좋았을 텐데 6번째가 됐어요. 6번째가 되었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저는 떨어졌습니까? 그랬는데 예천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있는데 5번째로 뽑힌 부목사 오시려고 했던 면접 보시려고 했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져서 서울로 가게 되어져서 6번째인 저보고 면접을 보겠느냐.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제가 그 5명 중에 3명 안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위에서도 김태원 목사 부목으로 하면 잘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면접 점수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제가 간접적으로 김영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잘하시길래 여기까지 포항까지 소문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서울에서 THM 과정 5학기, 그 다음에 박사과정 지금 4학기 했는데, 그렇게 학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과 대표를 7년 동안 하고 학교를 꾸준히 섬겨왔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김영수 목사님의 인품이 대단하시더라.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참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고 정말 많이 은퇴를 하시면 아쉽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유도하는 유도 신문이에요? 아니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만나 배웠고 이렇게 예천교회 또 불러주셔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풍량제일교회를 이제 2024년 4월 14일에 왔고요. 2025년 1월 12일 날 위임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는 부목사로 9년을 섬겼습니다. 9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고 교구와 또 지역사회와 노인대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7일인가요 8일인가요 서임정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기독교연합회 심령대 부흥성회입니까? 복음대성에 오셔가지고 강사하셨죠? 말씀 들으셨죠? 예,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서임정 원로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셔요. 예, 뭐 하나 못하면 뭐 하나 날라옵니다. 예, 정말입니다. 주보에 글자 하나 틀리면 밤새 주보 새로 해야 돼요. 붙이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붙였던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 밑에서 9년을 사역하고 풍량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포항은요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목회하기 좋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포항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포항의 복음률은 불교인과 1대1입니다. 1대1. 예, 불교인 한 명이 있으면 기독교인 한 명이 있습니다. 50대 5, 50대 50. 예, 그 정도로 복음률이 상당히 높고 교회들이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시장, 그런 정치를 하려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고, 교인들을 무시하면 아니 되고, 교회를 무시하면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률이 높은 포항, 그것도 이제 10,000명 성도니까 교회 주변에서 밥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아마 교회 주변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다 만나니까. 자, 그러한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포항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서임중 원로 목사님이 일을 저지르는데 선수거든요. 일을 냈는데 인도네시아에 10억을 들여가지고 비전 센터를 지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시무 때 자카르타에 10억을 들여갖고 비전 센터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는데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신학의 기반이 엄청 얕습니다. 낮고 얕고 그래요. 이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은사 위주,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곳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순절 계통이 교단의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인도네시아 집회를 헬기 타고 오십니다. 못 믿겠죠. 저도 안 믿었으니까. 헬기 타고 다다다다다 하고 집회를 와가지고 탁 앉잖아요. 서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면 집회 모이는 인원수만 해도 인도네시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13%가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집회 장소에 오는데 몇만 명이 모이냐면 한 집회에 그냥 모이는 숫자가 앞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 숫자가 한 17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7만이면 예천군이 몇 만입니까? 예천군 인원 다 때리 넣어도 안 돼. 그 정도로 인원이 팍 모여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도 끝까지 집회 있는 장소까지 못 들어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난 참 신기한 게, 그 오토바이 주차장에 다 대놨는데 집회 끝나고 자기 오토바이를 찾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손만 이래 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참 목사지만 꼴값을 떠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옆에 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옆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이 반신불구 다리가 이게 소아마비죠.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소아마비로 해가 쩔렁쩔렁 끓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를 탁 했는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걷지 보라고 이러면서 나보고 그 집회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럼 한번 이렇게 한다고 낫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았겠지. 그랬는데 한번 와보라 이 말 하듯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죠.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셨어. 그때는 살아계셨을 테니까요. 오셔갖고 집회라고 안수를 득득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수만 탁 손만 댔는데 다 펄펄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도 쇼하는 부대원 쇼하는 부대 또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저 넘어지게 하네 하면서 제가 경남 진주 출신의 사투리를 좀 씁니다. 이해해 주세요.
불러 모아가지고 막 저렇게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네 미스터 김 패스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숙이라더라. 마숙. 인도네시아 말로 마숙은 가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넘어질 거라고 이렇게 붙잡고 앞에 갖고 이렇게 붙잡고 안 넘어질 거라고 탁 이렇게 있었는데 조영구 목사님 와가지고 이 머리에 탁 건드렸는데 내가 눈을 감고 안 넘어질 거라고 분명히 뭔가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눈을 탁 떴는데 저 끝에 이렇게 깨고라져 있더라고. 이상하네. 속으로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목회를 한인교회 목회를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이제 부목으로 포항중학교에 있다가 풍량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인도자이신 군사님께서 잘 또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전도에도 일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 여전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전도 회원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여기 예천교회 아니고 저 다른 교회 가봤더니 여전도회 중에 부엌에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고등어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고등어를 반찬으로 이제 해가지고 구워서 성도들이 점심에 밥을 먹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고등어를 튀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튀겨야 된다 했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니야, 그건 튀기면 안 돼, 구워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구워야 돼, 튀겨야 돼, 구워야 돼, 튀겨야 돼 하다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봉사 부서에서 튀기는 팀하고 구워야 된 팀, 구워파와 튀겨파가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로 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하려면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토요일 날 토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다른 분주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밤새 TV 보지 말고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를 해야, 준비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인도네시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인들은요, 이 외국에 있는 한인들은 여행을 가는 건 좋지만 한인들은 계속 거기 사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이지, 날마다 똑같은 날을 맞이하니까 이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드라마가 따끈따끈한 걸 볼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를 누군가가 CD에 이렇게 구워서 팝니다. 그럼 그걸 사가지고 밤새 보는 겁니다. 밤새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 보는. 근데 어떤 장로님이요, 그 드라마를 밤새 보는데 해필이면 그 드라마가 사극이어서 사극을 밤새 본 겁니다. 그 장로님이 토요일 날 사극을 밤새 보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딱 갔더니 주보를 봤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네. 대표기도 누구누구 장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대표기도 난데 주일 대표기도 기도를 생각해 오지 못한 겁니다.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만 그 사극이 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기도의 첫 말이 하늘에 계신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날 보았던 사극이 머리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늘에 계신 아바마마 하고 통촉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을 준비 잘하자. 저는 반말해도 여러분 반말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준비 잘합시다. 제가 설교 좀 못해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연노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장 10절 보시면 한번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0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대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 피니가. 진짜 부흥은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 부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막 수적으로 막 일어나고 질적으로 수적으로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천하면 유명한 스포츠가 뭡니까? 우리 아들도 잘 아는데 뭡니까? 양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양궁 하면 예천하면 양궁.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스포츠가 선수를 기용할 때 실력으로 뽑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뽑으면 학연 걸리고 지형 걸리고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양궁만큼은요 올림픽 선수를 뽑을 때에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학연, 지연, 돈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선수가 10점 만점 관역 10점을 향해서 잘 쏘는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힌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괜찮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점 만점 10점에만 그냥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가득하면 돼요. 하나님만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찾아오게 되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점 만점처럼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가득할 때 은혜가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고백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긴 있는데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를 무척 기다린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비가 오면 해피면 또 비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 비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 비가 탁 기다린 비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 이 한국 땅하고 좀 다르게 비가 오면 이 물이 땅에 안착이 잘 되어야 꽃도 피고 생명도 자라고 뭐 심으면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땅 자체가 비가 착 오면 그냥 그대로 땅 밑으로 다 흘러버려 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 식물들이 자라고 곡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이 있어서. 제가 누차에게 말씀드렸지만 경남 사투리를 좀 쓰기 때문에 이슬 뭐 하여튼 이슬 보니까 이슬과 같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이 이슬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요 사방에 촉촉하게 적셔서 풀이 자라게 되고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촉촉하게 적혀 있고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이 이슬로 인하여 자라기 전 보세요. 이렇게 척박 좀 확대시켜 주세요. 잘 보입니까? 희미하죠. 이런 땅이요 이슬과 같은 땅으로 변하는데 그 다음 그림 꽃이 핍니다. 잘 안 보여도 꽃이 폈다는 건 보이죠? 어떻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실제로 보면 이 꽃 피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척박한 땅에 꽃이 활짝 피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것이 다 이슬이 있어서 이슬과 같은 촉촉한 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꽃도 피고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과 아픈 육체와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가득하여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촉촉히 스며드는 이슬처럼 매일매일 젖어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든 인생은 웃음꽃 피어나고 아픈 육체는 고침을 받고 지치고 고난 마음, 상한 마음은 회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또다시 축복합니다. 촉촉히 젖어드는 지금 당장 내가 큰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슬과 같이 잔잔하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라. 이것을 소주제로 잡으려고 했던 설교 주제로 잡으려고 했던 제목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라.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NIV 성경에 보니까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예천교회 여전도의 회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속적인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사업터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포항에서 9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포항은 참 좋은 게요. 앞에 가면 바다고 뒤로 가면 산이에요. 예, 그래서 바다 보고 싶으면 바다 가고 산 보고 싶으면 산 가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잘해주는 교회 이래 해도 부목사는 부목사거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 곳이 바닷가 아닙니까? 제가 하루는요 새벽 기도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 가면 뒷자리에 쫙 앉아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부목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싹 드리면서 하는데 졸릴 거 아닙니까? 교구를 맡아도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10,000명 교회면 교구가 7교구인데 그래도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맡거든요. 제가 맡은 교구도 정확하게 인원이 1,080명이었어요.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예, 누구게 뭐 잘 몰라요. 그래도 하루에 10가정씩 신방을 돌아야 겨우 알아요. 그래 신방 다니고 다른 건 할 것도 하지도 못해. 그냥 가정 신방을 10가정씩 돌면 운전도 못하고 하니까 신방 권사가 있어요. 거기는 신방 권사님이 스케줄을 딱 짜와요. 목사님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정 신방을 해야 되는데 1번은 누구 가정, 2번은 누구 가정, 3번은 누구 가정, 4번 누구 가정까지 하고 점심은 어디서 어디 식당에서 드시고 5번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차 딱 끌고 와가지고 부목사인데도 뒤에 딱 태우고 그건 다 담임 같았고 장례도 부목사가 다 하고 하거든. 그냥 딱 태워 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10가지씩 여러분 이 신방해 보세요.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 새벽기도 때 뒤에 딱 앉아서 담임 목사님 지금의 손병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이랬나 봐.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앞에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뒤에 목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나같이 생긴 목사가 있어. 약간 통통하고 누가 와도 그 목사님이 이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람들은 나를 딱 오해하기 딱 좋은데 큰일 났다. 난 아니라고. 뒤에서 아니라고. 그리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소리가 앞에까지 목사님 설교하는 데까지 들렸어. 새벽기도 마쳤는데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누구야? 자수해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후보 그렇게 할 만한 목사 3사람 뽑혀가고 앞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포항에는 저희 맥도날드 좋은 데 있어요. 2층에 앉아갖고 이래 커피 마시고 앞에는 바닷가 이제 이 모래사장을 거닙니다. 그 길을 이래 가는데 파도가 오더니 철푸당하고 저희 발을 그냥 샥 적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물이 와가지고 말이야 발을 다 적시네. 큰일 났다. 이것도 양말도 갈아 신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큰 파도가 오더니 그냥 발만 적시는 게 아니고 내 무릎까지 다 적셔버렸네 그냥. 그걸 파도가 더 큰 파도가 하고 적시는데 느끼는 게 탁 필요한 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첫 번째 은혜가 확 와가지고 발만 샥 적셨는데 두 번째 은혜는 막 은혜 위에 은혜는 더 크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전도 회원들과 예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처음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왔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일진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급하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후에 모든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계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했는데 은혜 받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빨리 마치는 설교를 하대요. 오늘 저희 풍량제일교회 2시 예배입니다. 저희도 2시 예배고 오후 찬양 예배가 2시인데 똑같이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누구 강사를 부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좀 잘 이용하는 편인데 자네가 설교 좀 하게.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하니 설교를 맡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풍량제일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보다 집사람 설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물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 설교는 엄청 빨리 마친다네. 그게 비결인가 봐. 저는 시간 땡 하면 마치는데 거기는 시간도 도대체 몇 번 설교를 하길래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2시 되면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딱 맞춰서 3시에 마치잖아요. 근데 2시 반 되면 마친다는 거예요. 30분 안에 기도, 성경봉도, 설교 뭐 할 거 주기도문까지 뭐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내가 잘못된 거야? 교인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야, 그래, 그 참 좋네. 알았어. 다음부터 30분 안에 끝내지 뭐. 하여튼 각성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냥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 했나요? 너무 오래 했나요?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 자기 재산 모아놨던 것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졸라대니까 안 된다고 해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은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래 들고 천국으로 와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가방 하나 안에 이 가방 하나에 담을 만큼만 재산을 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돈을 넣어서 가지고는 가방 하나에 넣어 갖고 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래서 그 돈을요, 요즘 흔히 말하는 뭘 사냐? 금으로 바꿨어. 금으로 돈을 가지고요, 금을 다 교환해 갖고 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금괴를 사 가지고 가방 한 가방에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이제 넣고 이제 천국 가려고 허뭇해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몰랐죠? 하면서 천국 문에 탁 다다르자 베드로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하나님께 허락 맡았어. 가방 하나에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 부자가 허락 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가방 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방 문을 탁 열어 보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왜 놀랐을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사람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천국에는 도로 포장용 깔린 게 금인데 이 금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금을 갖고 왔냐고. 천국에는 도로 포장용 사용하는 게 금인데 집을 지어도 금으로, 황금으로 되어진 집, 그잖아요, 그죠? 성경 있어요, 없어요? 너무 웃을 때 웃어야지, 안 웃는 사람은. 천국은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 집도 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길도 금으로 다 포장돼요. 그렇습니다. 혹 오늘 내가 매우 소중하다라고 여겨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보실 때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금괴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닐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돈에 막 집착하고, 어떤 분은 주식하고, 어떤 분은 땅을 사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은혜의 삶이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풍량은 절대 아닙니다. 풍량 제일은 절대 아닌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가자마자 현관에 있더라고요. 아니, 홀에 컴퓨터가 하나 딱 놓여져 있는데 그걸 얼른 끄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얼른 꺼버려요. 하고 껐어요. 끈다고 껐는데 그게 고스란히 켜져 있어. 끈다고 껐는데 켜져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래 봤더니 주식이야, 주식. 주식이 아침도 이게 올라가는 걸 매일같이 보나 봐. 그래, 아유, 권사님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탁, 주식.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고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받으시는, 절대 은혜 받으시는데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예천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져 열매 없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에 열매를 거두는 귀한 예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본회를 위해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전도의 회장 건하수 집사님 기도 후 31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우리 여전도의 영상을 잠시 보고 난 후에 우리 여전도의 해가를 부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1898년) 널다리골 교회를 출석하던 신반석, 김성신, 이신행 등 63명은 마포 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의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교, 교육, 봉사라는 3대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여전도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1개국 46 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상 교회 14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패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들이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모성애적 마음과 연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회 소중한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교회의 터를 적셨던 수많은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여전도의 해가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부 김태훈 목사님 축도함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얼굴들이 껌껌해지시는 것 같은데 뭐 짧은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보고를 한답니다. 오늘 하는 거 맞죠? 예, 영상을 밝은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소식입니다. 낮에 드린 광고들 보시면 되겠고요. 안나회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그리고 토요일에 성탄 추리 철거 남성교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오늘 중식을 위해서 5회 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여전도 회원들 회중석에도 계시고 한데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죠. 헌신 예배 드리셨는데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고 여기 계신 우리들은 모두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김태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아주 힘있게 열정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김태훈 목사님의 축도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설교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천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 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과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통로 되시고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온 모든 회원들,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한 예천교회 교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